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날씨는 차가워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오는 비를 보면 이게 이제 눈으로 내린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정리해야 되는, 항상 우리에게 봄이 있지 않고 여름이 있지 않고 가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추수가 끝나고 인생을 정리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한 해를 정리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손길을 펼치지만은 한순간에 정말로 치욕과 모욕과 한심한 가운데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 그게 세상의 마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쓴물과 단물을 다 빼먹고 결론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항상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걸 준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호흡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손가락이 가리킨 걸 뭘 가리키죠?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머물면은 우리는 그 달의 온전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특별히 초대교회의 시작에 큰 그 백성들의, 그 사도들의,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에 앞서서 크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바로 전주에 바로 앞선 그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중요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앞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되는 사도들이 나오는데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11명만 나옵니다. 한 명이 부족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백성들의 모임에, 기도의 모임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아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별로 가치를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즉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쉽게도 13장에는 아직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는 자, 아웃사이더, 주님의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걸 봤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리아가 이제는 그 제자의 무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포기란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 속에 항상 그 제자의 무리에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특권이요 감사합니다. 한 예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우리 아들들 군대 가는 것을 아무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큰 한 국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마 이것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나라의 백성, 우리 자녀들만이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는 반대로 보면은 고귀한 국민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런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부족함이 보이지만은 목동 중앙교회 여기 1구역에서 13구역, 16구역까지 있네요. 전체 구역, 우리 실버까지 있네요.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모습은 여러분 축복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내가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될 때 정말로 감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해야 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에너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이 공동체의 생명의 물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깊은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일어설 때 에스겔 37장에 모든 것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은 것처럼 실제 죽은 상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힘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기도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체험은 마치 성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교회는 생명이 없고 그 능력을 계속해 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학 생활에 한 가지, 많은 분이 동의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목도한 건 뭐냐, 왜 서구교회가 그렇게 몰락해 가고 힘을 잃어가느냐, 가장 핵심에 기도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벽 예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건 거의 수요 예배도 잘 없습니다. 금요철야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일부 교회는.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 무슨 저녁에 철야니 무슨 새벽에 잘 없습니다. 아주 경건한 성도나 목사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걸 봤지 대부분은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영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선포는 되지만 성도들의 감동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메마른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목동 중앙에서 가장 염려가 학적인 설교, 어떤 굉장히 지식적인 설교가 갈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메말라가는 것, 이걸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밥은 먹긴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다 나와버리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성도들이 빼빼 말라가는, 영적으로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이 윤활유가 뿌려져야만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삶, 기도의 자세가 오늘 여전히 15절에서 20절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으로서 큰 그 믿음의 공동 초대교회의 어떤 대표로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에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가룟 유다의 자리는 단순히 한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여기서는 11명만이 안 됩니다. 반드시 12명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반드시 채워야 함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이 요구하는 중요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동시에 우리의 목동 중학교에 큰 도전을 시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도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비록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깨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 12명이 없구나, 어디서 한 사도를 채울까, 희망이 없구나,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리더가 딱 서서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려는 강력한 의지와 기도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로 외부의 압력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 공동체의 믿음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우리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어떠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여러분과 동시에 함께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중심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공동 운명체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숫자가 120명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에 대한 너무 어떤 풍의적인 해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당시 유대법을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120명의 숫자가 필요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모여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학자의 견해가 맞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120명이 모이는 이 120문도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유대 해당의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미 그들은 많은 회당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0로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120명은 어떤 면에서 상징적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실 주님께서 부르셔 세운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12명의 상징의 숫자가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기초석의 한 기퉁이가 돌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고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석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거 하나 빼버리면 한계인데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기 건축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식으로 건축하면 그게 불량 건축입니다. 유사시에 그 건물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돌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한 사람 없어도 교회 공동체는 돌아가겠지. 제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없이는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돌 하나하나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드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언젠가 다 전화로 상담하고 이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화가 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버에서는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마지막 자랑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선물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여러분도 축복이 임하고 저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파괴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생의 주된 일을 파괴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 한 사람 배반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깊은 내면에는 그 한 죄자를 통해서 온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훨씬 더 깊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유혹시켜서 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의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파괴하려는, 자금의 한국의 상황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일이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오염이 돼서 어디서 어디까지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의 영역은 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깊숙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성경에 가르치고 주님의 사명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를 받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뭘요? 제비뽑기. 이게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도박할 때 주로 쓰는 방법 같은데, 야바이 같은 경우 성경에는 제비뽑기라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것을 보면 이거 야바이를 하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2000년 전과 구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비를 뽑는데 그냥 제비를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습니다. 첫째,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뽑는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항상 다니는 그 무리 중에,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우느냐? 23절에 요셉과 마띠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실 이 요셉과 마띠아는 이 이후로 그들의 이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큰 영향력을 못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중요한 사도의 후보로 두 사람이 선정을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후보를 선정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세웁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즉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담대하게 정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후보군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둘째로 여기 보니까 21절에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22절 초반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서로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증인들 중에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의 중요한 기초석을 세우는데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24절과 25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이 후보의 덕목이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사실은 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일단 모였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직분자를 투표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까요? 이제 둘 중에 누가 선택되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을 갖추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뽑혀야 하는 교회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놀랍게도 이 순간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질 않습니다. 이 사람 뽑아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냥 하나님 환상을 탁 보여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를 바라보는 단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바라보는 단계의 핵심으로 지금 뭘 사용하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람에게 막 우리 요즘에 그 아이돌 그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후광을 좀 비춰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방법을 찾는데 핵심이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일과 결정에 기도로 출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교회의 가장 건강한 교회의 출발은 기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드디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제비뽑기를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의 한 이성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모세오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죠. 이제 신앙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출발 시에 성령이 아직 충만하게 임하기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제 2장으로 가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교회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가운데 하는 방법을 쓰는데 구약의 전형적인 방법인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방법을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림과 둠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흉패안에 우림과 둠빔. 예. 이 우림과 둠빔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이런 한 예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물론 둠빔은 안 나왔지만 우림과 둠빔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쓰는 어떤 그 판결에 구별을 할 때 쓰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 16장 8절에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은 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내듯이 우리 뭐죠? 제비뽑기라고 그러나요? 우리도 이걸 뽑을 때 그 결정에 모두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집어 올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대로 땅이 분배된 대로 가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이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굉장한 이성적인 판단력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내 느낌에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어떤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이걸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그래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났는데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는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결과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 트럼프는 얘기하죠. 자기가 지면은 결과에 순복하지 않고 이기면 순복하겠다.
굉장히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거는. 투표 결과는 부정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가를 훈련받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우림과 둥빔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알아가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이제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한 예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한 사람, 한 모든 삶이 우리의 작은 결정으로 다 이루어진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일부에 여러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구역연합 예배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안 나올 뻔했는데 오늘 보니까 7구역에서 13구역 특송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오늘 딱 보니까 내가 7구역에, 죄송합니다, 7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되겠네. 예, 결론을 내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 순서인데 가야 되겠구나. 모든 게 결정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 대통령을 뽑는 거, 큰 여기 담임 목사를 뽑는 거, 여러 가지 큰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빵 하나 고르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걸 건강한 빵으로 고를지 아니면 설탕이 많은 도넛 같은 빵을 고를지. 도넛 먹는 분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앞으로 좀 건강한 빵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루를 제가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가고 어떤 손님들을 만나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손님들, 좋은 어떤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좀 쫄딱 망하는 사람이 방송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대박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면서 땀의 대가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가끔 운동 선수들이 무슨 운으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선수가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우연은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 마치 마띠아를 뽑듯이 그들은 성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즉 강력한 하나님의 폭풍이 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 2장에 큰 폭풍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그 침묵의 시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언들이 성취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 그들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제 혈육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연습을 하게 되고, 이 힘이 나중에 핍박이 왔을 때 서로 하나가 돼서 핍박을, 고난을 이기게 되는 큰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는 법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그 나라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민망하고 어려운 게, 정작 마지막 어려울 때 나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완전히 뒤로 발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평상시는 그냥 떠받고 그러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상을 당했을 때,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그걸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때는 그 아픔을, 눈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눈물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벽에 와서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그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카운트하십니다. 그 줄인 자에게, 그 감옥에 간 자에게,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 손길과 그 입술을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네가 바로 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일, 화장실에 휴지 하나 떨어지면 한번 줍는 거, 쓱 한번 닦아주는 거, 주방에 함께 손을 함께 담가주는 거,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응답이 아직 떨어지지 않을 때, 집에 돌아가면 아직도 어려움이 쫙 깔려있을 때, 더 막 어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처럼 느꼈을 때 굉장히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왜 나는 점점 더 아파지는가? 그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다는 건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확 손으로 대가지고 그냥 막 뜨거우니까 찬물이라도 확 마셔버리고 싶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막 머리 열이 나오니까 그냥 찬물이라도 확 목이 타고 그러니까 손에 잡힌 막 물을 확 마셔버리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 감기 있는 펄 뿌는 게 찬물을 확 주시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영적인 세계에 내 힘으로 뭔가를 확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곳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설익은 감이나 과일을 따버리듯이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손으로 확 따버립니다, 여러분. 먹으면은 그 떫은 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손으로 그 따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인내의 삶을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첫 서두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을 쉽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도 여러분 써놔도 됩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으로 쫙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박제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이사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다리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응답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성령의 바람과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